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31일 목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진리의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올려드리며 사나 죽으나 주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모든 한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끌어짐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밤에 기도했던 중보기도팀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구했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 월요일을 1박 2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 내려 주시고, 또한 9월에 있을 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커넥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성도의 깊은 교제와 연합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로써 그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 28장 끝절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닥 아쉬움은 없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28장을 와 보니까 결국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집입니다. 집. 사도행전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강림 사건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 끝절을 보시게 되면은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끊임없이 마지막 31절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집에서 다 끝난 걸로,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납니다.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르치더라라는 이 단어가 맨 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거침없이라고 하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without hindrance라고 해가지고 그 방해받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 없이 방해 없이라는 요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맨 끝에 나와요. 순서상 헬라어로 볼 때는.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집에서 시작해서 오순절 강림 다락방 사건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활동은 거침없이 끊임없이 방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성령 사역이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요. 이 누가가 또 누가복음 쓸 때는 그냥 알아두시면 재밌어요. 이것도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요. 성전에서 시작해가 2장 2절 성경에서 시작해가지고 24장
몇 절이냐면 이게 53절 성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2장 그러니까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말로 24장 53절에 성전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나요. 우리 한빛행전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행전은 그러니까 한빛행전이나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끝난 게 없어요. 끝날 때 언제 끝나느냐?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날 끝나요. 천국에서는요 뭐 기쁨 슬픔도 없고 전도도 없어요. 이제는 선교도 없고 뭐 구제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한테 보너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니네가 스스로 경험해봐라, 느껴봐라, 이룩해봐라, 성취해봐라. 그거 하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그 불이익도 당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또 하나님 바라보고 땅의 것도 바라봤다가 하늘도 바라보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없으면 그거 못 깨닫잖아요. 깨닫는 거는 언제뿐이냐? 인생 살아갈 때 깨닫는 거예요. 천당 가면 그거 없어요. 깨닫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완전히 일체가 돼가지고 찬송만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것만 남았지. 이 땅에서는 그 깨닫는 거기서 뭘 깨달아요? 이미 도가 터가지고 지금 깨닫는 것도 다 깨달음 위에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거기서 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도 여기 있을 때예요. 여기 있을 때 기도하고 여기 있을 때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막 하나님 뭐 이렇게 싫어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좋아했다가 눈물 콧물 쏟았다가 그랬다가 그냥 거기 여기서 주저앉았다가 근데 천당 가면 그런 게 없거든요. 눈물 콧물도 없고 뭐 이러시기 저러시기에요. 뭐 불평 불만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된다. 하나님 하나가 딱 됐는데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쫙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이에요. 원래 본향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그 원인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선과 소멸이 있는 이런 살았다가 죽었다가 또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섰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소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지도 몰라요. 소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상태로 간 거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상태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와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겠어요? 못 그려요. 그런데 그냥 굳이 그리다 보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이것만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못 담아내요. 담아낼 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뭐 그거 말로 하는 순간 말로 담아내는 순간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너무 큰 거란 말이에요. 바라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내 인간의 마음에 담아낼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영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하도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설교 듣고 말하고 이래하고 흔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이게 그 안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13장부터 해가지고 28장까지 오면서 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중에 2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한 곳에 머무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 그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 또 거기 자기에게 오는 많은 헬라 사람들 다 초청을 하잖아요.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사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태라고 하는 건 2년이에요. 셋집이라는 거는 그 집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가택연금이라고 그래요. 보통 가둬놓은 건데요. 다행히 그 집에다가 가둬놨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사람들 오는 거는 또 허락을 했는가, 로마 시민권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누구나 가다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복음 증거하는 데는 뭐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제 발로 찾아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이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어도 사람들 초대해서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멋진 복음 그 서신서가 써지면서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그들이 23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왔으면 많이 온다고 그러겠냐고요. 본인은 갇혀서 지금 그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가서 뭐 무슨 가서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이게 안 해도 바울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온다.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저 요 말씀 딱 읽는 순간,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한빛장로교회 교인들 아직 전도하러 제가 내보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온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있으니까,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주여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오게 해 주십시오.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전도사들이고 목사들이고 또 뭐냐, 옛날에 교인들이 거기 다른 교회 다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하나 더 고백하면요, 저 때문에 온다고 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제가 막았어요. 다 그 교회도 직분받고 장로 안수받고 다 그러는데 오겠다는 거 제가 어떻게 오라고 해요. 그 교회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서 충성해라. 그 교회가 깨져가지고 난리 법석 떨면 그때 와라. 그러지 않고는 그 교회에서 뼈를 묻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막았거든요. 그거만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욕심 부려가지고 만약에 그냥 딱 사람 빼낸다 그러면 아마 벌써 탈 수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고,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를 향하여 소명을 주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빛장로교회를 끝까지 구루터기, 저는 여러분들을 구루터기라고 보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게 뭔가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옛 선지자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48년 전에 이 한빛 재단을 세웠다면 분명히 뭔가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빈자리가 많아서 처음에 저도 왔을 때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만 기도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 그루터기로 남겨놨다, 걱정 마라, 이런 마음도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 참 좋은 목사가 와야 된다라는 그 기도가 많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마음들이 생겼는데, 여러분은 그루터기예요. 확실히 그루터기니까, 그루터기는 겉보기에는 다 잘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그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벽에, 수요일에, 모든 예배 가운데 그 공력을, 이렇게 영적 공력을 쌓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그루터기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생명이 언젠가는 열매를 딱 이렇게 피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권하더라. 복음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 그 다음에 예수. 근데 이게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는 이제 여기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 한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즉 한 인물을 소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왜 증언하냐면은 예수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열렸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통치가 뭐예요? 뭘 하든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자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판단을 근거지음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 심지어 돈이 없고, 심지어 자녀가 다 떠나가고, 심지어 내 삶에 내 계획대로 하나 된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 통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요.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에요. 상하는 심령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돼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만 나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본성이 뭐예요? 거룩과 영광이잖아요. 그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잖아요. 내 죄가 보이니까 뭐가 돼요? 회개하게 되고, 늘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냥 그저 겸손과 온유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기근이 있고 칼이 들어오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막 주저앉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존도가 극대화되니까요, 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하, 이것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구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걱정할 게 없네, 두려울 게 없네 하고 딱 마음이 평정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아무 일 없어가지고 조용히 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딱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처리해 주시겠지 하고 평정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게 팔복에서 나오는 8가지의 복을 가진 자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핍박해서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심지어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요? 이 생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나 보이는 세계에 그냥 별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고 내 영혼이 팔아 넘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말씀처럼 31절처럼 거침없이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가 가야 될 표대고,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의 샘플로서 온전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아, 저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보고서 샘플을 가지고 그걸 닮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내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를 소망을 두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죄인 중 괴수라고 하잖아요. 죄인을 뭘 닮아요? 그러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을 한번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자, 복음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두 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선포했더니 오늘 반응이 뭡니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뭐 믿는 자에 뭐 그렇다 치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속상하죠.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는데 안 믿어요. 그럼 속상하죠. 그리고 시리에 빠질 수가 있고 힘이 빠져요. 이럴 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6장 9절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요, 바로 25절과 26절이에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그러고서 26절 27절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요. 어떻게 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도 안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저 뒤에 말에 또 다 인용은 안 했지만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선포했는데 끔찍도 안 해요.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배척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그 말씀이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전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인생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기억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위로받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근육이 생겨서 믿음이 튼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바울처럼 말씀이 튼실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시리에 빠지고,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시험 드는 일이 있잖아요. 또 직장 갔더니 시험 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시험 드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또 어디 갔다가 오늘 오다가도 뭐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에이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이 바울처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을 실컷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있는 거는 기쁨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요. 당연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는 이 경험도 아주 귀한 경험입니다.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속속히 세밀하게 말씀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의하다가도 뭐 부부끼리 대화하고 다투다가도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하나님의 그 위로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위로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가 막힙니다. 저 그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진짜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그거 한번 경험하시면 요 바울의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이고요, 또 바울이 살았던 여기 2년 동안 살았던 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여 여러분이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감정, 이성 거기다가 갖다 끼워넣을 틈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시하셔서 이끌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거침없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내가 죽어도, 여러분이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할 때까지, 종말 때까지 이 복음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끝나면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찰 때까지. 그래서 주님 오시면 이제 그때 끝나요. 그때는 이제 복음 전파니 뭐 사랑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다 거기서 만날 거예요. 거기서 다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여러분 택하셨고 우리 한빛장로교를 이 지역에 세우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면서 역시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임재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빛장로교회와 한빛 성도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중단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